지난 주간에 눈이 참 많이 내렸죠. 117년 만에 11월 첫눈치고는 최고로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전도하면서 보니까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또 지붕에 나무에 쌓였던 눈들이 녹아서 내리고, 어제 광약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서 보니까 지붕에 있는 또 눈이 녹아서 비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에 이맘때쯤 되면 성탄절 연습을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눈이 내리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신나게 막 뛰고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그렇게 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을 거의 보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옷 입는 것도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입는 것도 넉넉합니다. 패딩 잠바가 있어서 추위를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게 신나고 기쁘고 즐거워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외부적인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많이 반응하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제는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변호사가 찾아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옥이야, 지옥이야.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천국이야, 천국이야. 아니,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환경은 안 바뀌어. 내 마음을 바꾸니까 천국이 되더구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만사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3장 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의 상처는 치유하면 아픔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면 속이 상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그람 목사님이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세계는 오직 한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10장 호세아서 10장 2절에 두 가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밭 또는 땅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호세아서 10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라 부르지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졌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나 자신이 심히 선포하고 더욱 선포하고 많이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드리면 오늘 말씀같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바람이 나서 집 나갔어요. 너는 밖에 나가서 고매를 집으로 데려다 살라. 어떻게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고매를 데려다 삽니다.
고멜이 또 가출합니다. 또 잡아옵니다. 담을 세우고 철조망도 세우지만 또 나갑니다. 다시 데려다가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바로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갈 때 하나님은 계속 데려다가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의 땅, 그 모습의 땅을, 모습의 밭을 묵은 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은 어떤 땅이냐? 묵은 땅은 영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기에 두 마음을 품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의 두 마음을 품은 남이 그랬어요. 그래서 두 마음이 뭔가 봤더니,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믿고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햇빛이 뜨고 눈이 내리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내리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특별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이지만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우상을 숨기고 살아가는 마음, 그 마음을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묵은 땅에 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는 것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먹는 것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생활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눈이 내릴 때 밖에 나가서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의무적인 환경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제 공원에서 또 광야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거기는요, 바람막이도 없습니다. 난로도 없습니다.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 60년대가 아니에요. 이 요즘 같은 시대의 공원에서 주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셨습니다. 90세가 넘습니다. 80세가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추운 날씨 밖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노라고.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에 있는 말씀같이 눈이 흐르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고 죽을 때까지 건강했던 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지 않냐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고요.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면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도요, 남자와 여자의 눈이 맞았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 눈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눈이 안 마주치고 세상 우상하고 눈 맞춥니까?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가지 죄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운동을 판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터진 운동이라 이것은 막 인간의 힘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이제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 기경한다 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갈아엎어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저버리고 다 골라내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땅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바로 묵은 땅, 묵은 밭이 기경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상에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향해 되고 불평과 원망에서 돌아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묵은 땅은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터전 웅덩이 같은 곳에 물로 끊고자 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의가 임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옥토가 된 땅에 뭔가 심어야 돼요. 어떻게 심느냐, 어떤 행동으로 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 마음밭에 심는데 뭘 심냐? 공의. 오늘 말씀에 공의를 심는 거예요. 이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가 바로 뭐냐라고 이렇게 본다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처럼 나귀 새끼니라. 누굴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가 갚으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안 보내도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어요. 우리 죄 용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없애려고 하면 죄 없는 자가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옛날 어떤 왕이 전 국민들에게 어명을 내렸어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두 눈을 빼버린다고. 얼마나 진짜 잔인합니까? 그래도 나라에 하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왕자가 남의 물건을 훔친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왕자니까 용서해 주겠지. 왕자가 거기 왔습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정녕 남의 물건에 손대느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왕은 저놈의 눈을 빼라. 깜짝 놀랐습니다. 대신 한쪽 눈만 빼라. 그러면 그렇지. 한쪽 눈을 뺐습니다. 그때 왕이 밑에 내려갑니다. 내 한쪽 눈도 빼거라. 두 눈을 빼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눈 하나, 아버지의 눈 하나. 그건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으면 사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약속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복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구속의 은혜, 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심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삶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 신앙의 삶의 원리예요.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것에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삶은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택하신 믿음을 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는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이 공의를 심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죄와 싸우는 거룩한 열정을 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시는 죄가 우리 속에 올 때 이걸 강하게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니.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싸우는 거룩한 열정이에요. 물론 복음을 심고 전도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죄에게 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죽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데 일생이 아니라 한 번만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는 거예요. 이게 집중하는 게 집중.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다는 의미. 이것을 깊이 깨닫고 내 마음에 그게 심겨져 있고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라 부르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증거를 거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죠. 물론 죄를 심어도요 금방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 선지자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안 망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지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한번 빼먹고 11조 빼먹은 거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1년 동안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공의를 심고 은혜의 밭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전도할 때 지금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악을 심으면 심판이 옵니다. 그러나 의를 심으면 분명히 증거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그 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사는 날까지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가 나타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신명기 11장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애굽 땅같이 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애굽 땅은 발로 물을 품어서 곡식을 자라게 해요. 그러니까 안 심으면 되겠죠, 물이 많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쓰면 너무 안심이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로 뭐 하느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세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세요. 인간의 힘으로 물을 내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병을 낫게 3번 구했으나 병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비록 몸이 아팠지만 그 증거가 그를 통해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6절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저 땅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너희는 거기까지 은혜야. 그때 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웠고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이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알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거하는 그곳을 통해서 저는 어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모여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당 안에 따뜻한 온풍기가 틀어져 있고 온기가 가득하고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과연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라고 부르겠는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밭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거기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는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세요. 회개하여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 그 사랑의 확증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놀라운 복음의 열정, 거룩한 열정, 죄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룩한 열정을 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하게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이 역사를 알게 하는 전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원과 저들의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어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새벽은 12월 얼상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10월 한 달 마지막 뒤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라 부르리라. 은혜의 땅으로 부르리라. 불러지기를 원하고 부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자녀들과 자손들과 행하는 모든 여정과 한만교회와 광야교회와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